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과 감사와 박수로 주님께 달려갑시다.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를 들고 구원의 주께 노래해. 천사들 리듬에 맞춰 은하순 멜로디 맞춰 손뼉쳐 주께 노래 주께 노래. 우리 박수치며 헤이 산과 바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사자와 꽃 저 별들까지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온 땅의 끝이 돌아와 잃은 양 모두 돌아와 구원의 주께 노래해. 새들의 마음에 맞춰 새들의 마음에 맞춰 우레의 박수에 맞춰 구원의 예수님께 사랑해. 다같이 노래를 다 산과 바다 하늘과 땅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사자와 꽃 저 별들까지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해와 달과 낮과 밤 다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손뼉 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온 백성 달려가 주님께 온 백성 안기네 주님께. 온 백성 달려가 온 백성 달려가 주님께. 온 백성 안기네 주님께. 사랑 우리 다같이 노래를 다 죄와 슬픔 다 사신 분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나의 기쁨 나의 구원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증량할 수 없는 사랑 찬양하라. 우리 구주 예수 아름다운 영광의 왕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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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우리 목소리로 헤이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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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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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예수님께 우리 모든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별들보다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우리에게 오셨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영원한 생명 되시네. 독생자를 주시니 영원한 생명 되시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전국의 주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눈먼 자는 여시고 저는 자 뛰게 하신 임마누엘 그 이름 우릴 비추시는 빛. 임마누엘 그 이름 우릴 비추시는 빛.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전국의 주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 이름 무궁하며 그 이름 무궁하며 그 나라 영원하네.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되신 예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되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올려드립시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전국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전국의 주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는 찬양받으실 영광의 왕.
웰컴 홈! 웰컴 노크! 와! 오늘도 노크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 사랑하고 완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전 썬데이 교회 소식 시간에 방금 열심히 찬양을 마치고 온 두 분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한번 만나볼까요? 웰컴. 와, 두 분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이란 찬양을 들으니 벌써 가까워진 성탄절이 기대가 되는데요. 광우리더님, 오늘 오랜만에 드럼을 섬기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랜만에 또 드럼으로 찬양을 했는데 너무 좋았고, 제가 예전에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 이 코로나 시대에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노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네, 저도 얼른 보고 싶어요.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성이 이렇게 교회 소식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카메라에서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굉장히 끼고 싶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제가 끼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너무 영광이에요. 오.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소식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오늘 성찬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이 벌써 2020년 마지막 성찬이에요. 와우. 그래서 2020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럼 두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두 번째 소식은 우리 지난달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습관 만들기 밴드 잘 하셨나요? 네. 네. 이번 12월에도 새로운 밴드로 찾아왔어요. 2개씩 오픈이니까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 습관을 이번 12월에도 함께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밴드입니다. 저희 성경 함께 쓰기 밴드를 준비했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 시편을 하루 한 편씩 자신이 준비한 노트에 필사하면서 또 성경을 필사하면서 받는 은혜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밴드는요. 성경 서로 읽어주기 밴드인데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하루에 한 장씩 자신이 성경을 음성 녹음해서 밴드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읽음으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 그러면 성이 음성을 듣는 건가요? 제가 그 밴드를 들어가게 되면 오, 기대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모닝 선포 챌린지 밴드입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될 거고 주님이 들으시는 대로 행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선포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함께 챌린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선포해 주시죠. 저희 노크교회가 12월에 선교를 갑니다. 선교요? 네, 여러분 다음 밴드인데요. 핸드폰만 있으면 선교를 갈 수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한 개의 나라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밴드인데요. 이 한 나라를 함께 기도하면서 2022년 노크교회 12월 선교를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요. 네, 다음 밴드는 새벽 예배로 2021년 준비하기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가장 길어요. 2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새벽 예배를 통해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노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묵상을 통해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를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은 여섯 번째 밴드입니다. 바로 우리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를 읽으며 성탄절 맞이하기 밴드입니다. 성탄절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성탄절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셨는지 읽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는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성탄절! 와, 비전 썬데이에 우리들의 신앙 습관 만들기에 너무나 기쁜 12월의 첫 주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 번씩 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인사는 공손하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손하군요. 네, 성도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고 또 내년에는 또 코로나가 종식돼서 함께 또 대면으로 주님과 대면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또 노크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보고 싶습니다.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우리 정말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그 날에 우리 함께 또 안아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이 꼭 오기를,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그런 시간들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슝슝슝. 슝슝슝. 따따따리 따따보. 따따따리 따따보. 안녕. 네, 할렐루야. 광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광고를 통해 또 수고해준 우리 세 분의 지체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이렇게 풍요롭게 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이에요.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둘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한 커뮤니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된 이 자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특별히 비전 썬데이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의 비전, 나의 비전입니다. 또 내 삶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일치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예배하라, 자기 이름을 걸고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13장에 한번 보시면 르우벤 지파에서는 누굴 뽑았죠? 나오죠. 4절 보니까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마지막 갓 지파에 가서는 그우엘, 뭐 이런 식으로 다 실명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뽑았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일꾼들을 뽑을 때 실명으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라, 이겁니다. 성경은 어느 순간도 익명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어두컴컴한 데서 숨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익명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 소속인지 또 어느 뿌리에서 났는지 내가 어디에 소속해 있는지 알고 밝히고 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밝게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익명성은 안 좋습니다. 왜? 인간의 부패는 항상입니다.
인간의 부패는 인간의 익명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범죄가 그렇죠. 익명성을 등 뒤에 두고 범죄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참 묘해요. 이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변하죠. 다 개가 돼버립니다. 아무데나 막 오줌 넣고. 그래서 군복에도 항상 뭐가 있죠? 소속 부대, 부대 마크. 그다음에 소속 이름 딱 있죠. 정확하게 밝혀지도록 한다. 그러면 사람이 정결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인터넷상에도 한번 보십시오. 뭐 익명성, 뭐 유리하고 장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쓰레기 정보들 전부 다 거기서 도는 거죠. 익명성. 거기에 폭언이 있고 음란이 있고 음모가 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름 밝히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 무책임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들을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어디에서 세계 어떤 사회에서 익명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독재 시대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잡혀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도 이런 건 익명성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보면은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은 은휘했다 얘기하죠. 은휘 숨어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드러나야 될 찬스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냐? 드러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드러난 인생. 이것을 코람데오라 그랬지.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절대 숨길 수 없다. 익명성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드러내는 삶 이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 잘 자란 아이들이 맨날 듣는 소리들이 있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걸 늘 들으면서 자라요. 뭐 우리나라엔 그런 게 없지만 그리스 정교회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보통 강대상에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새겨놓죠. 그런 거 많이 보죠. 근데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는 강대상 뒤에 이 눈 하나가 있대요. 커다란 눈. 겁나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익명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이 투명한 삶의 근거라는 겁니다. 익명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결국 살게 되느냐?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셔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자연스럽게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날 보고 계셔. 난 숨지 못해. 그거거든요. 그 안에 보호하심도 포함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 긴장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주고 구별된 삶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별된 것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구별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구별되면 벌써 구별되는 순간 자기가 드러나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중을 좋아합니다. 왜?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거기 묻어 있으니까요. 안 보이니까요. 그리고 군중 속에 슬쩍 섞일 때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안도감 같은 걸 느낍니다.
지금도 보면 뭐 항상 어디 앉을 때 보면은 특별히 뭐 예배 때도 보면은 늘 구석진 자리에 앉고 사이드에 앉고 뒷자리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나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드러내고 이 두 가지를 천명하면서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왜 그러지? 그들 속에서 숨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숨어 있는 곳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 부르면서 불러내시죠. 익명성에서 나와. 숨어 있지 말고 나와. 뒷자리에서 나와. 그거죠. 이방 땅에 갔을 때 이방 땅에서 너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 하나님 백성이요. 나 하나님 자녀요. 그것을 선언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기르는 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부모 없는 자식처럼 행동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어딜 가도 그 당당하게 있길 원하는데 그런데 신앙은 왜 밖에서 믿는 척 하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여기고 교회 와서는 그걸 해도 돼. 교회 와서는 믿는 척 해도 되는데 밖에서 믿는 척 하는 걸 되게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민망해 할까요? 그 부모가 생각하면 똑같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야, 너 그렇게 내가 부끄럽니? 내가 그렇게 자신 없어? 너 내가 그렇게 창피하니? 우리가 신앙의 아이들로서 그러고 다니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인 하나님이 볼 때 되게 창피한 거죠. 민망한 거죠. 아니 내 자녀는 그렇게 하고 다니길 원하지 않으면서 아니 신앙의 자녀, 믿음의 자녀라고는 우리는 밖에 나가서 회사 나가서 쭈삣쭈삣하고 조용히 있고 막 숨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언하며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하며 당당히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을 드러내고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뭘까?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도 해봤고 실제로 효과도 굉장히 큰 게 있는데 밥 먹을 때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드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밥 먹을 때 적어도 30초 이상씩 기도하세요. 그러면 돼요. 이게 사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익을 얻더라고요. 밥 먹을 때 여러분 30초 이상이면 누구나 식사할 때 왜 30초냐면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를 느끼는 시간 30초면 딱 되겠더라고요. 다 알잖아요. 기도 중이네 이거죠. 그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너 뭐 하고 있냐? 너 기도하는 거야. 너 교회 다녔어? 나 교회 다녀. 자기도 모르게 선언이 되죠. 예를 들면 뭐 믿지 않는 형제가 자기한테 자꾸 찝쩍거려요. 그럼 그 앞에서 식기도만 30초씩 해보라고. 30초씩 하면 남자가 사귀자고 하든 아니면 질려서 뭐 도망가든 둘 중 하나 할 거 아닙니까? 또 설사 뭐 백보양보해서 믿지 않는 형제랑 뭐 이미 사귀고 있어도 식기도를 30초씩 여자가 한번 해보라고요. 그럼 변한다니까요. 이런 거죠. 뭐 오늘은 기도 오래 하네. 뭐 기도했어? 자기야 뭐 아니야. 그렇게 한번 튕겨주라고요. 그러면 말해봐. 뭐 기도했어? 자기랑 천국 가서는 같이 식사 못하니까 여기서라도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럼 움찔하죠. 그죠? 거기서 뭐 감동받고 그럼 밥맛이 떨어지든지 교회 가자고 하든지 남자가 뭐라도 결단을 내리겠죠. 아니 진짜 한두 번이 아니라 먹을 때마다 여러분 식기도 해보라고요. 자매들.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를 둔 자매들 같은 경우 남자가 거기서 부담 느끼면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살면서 매일 밥 먹는 거죠. 살면서 매일 밥 먹고 매일 부담을 느낀다고 남자가 그러면 식기도를 줄이든지 내가 기도를 숨어서 하든지 그죠? 아니면 대부분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가더라고. 여자가 포기하더라고. 그럼 밥 선택하고 신앙 포기하는 거죠. 그건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남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식기도를 이제
보면서 남자가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죽게 더 가까이 인도하는 기회로 삼는 거죠. 식기도 하니까 그대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식기도를 실천했던 사람들은 그 내용들이 다 달라지더래요. 물론 술자리 가서 핍박도 있곤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더라. 식기도 30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으로 살 수 없더라. 없더라. 익명성을 가지고 회사 다닐 때 편했죠. 그냥 여기도 올려다니고 저기도 올려다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 믿는다. 난 교회 다녀. 뭐 그렇게 떠들고 다닐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전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밥 먹을 때 기도나 하라니까요. 그럼 돼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익명성에서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진짜 그때부터는 영적인 싸움 벌이는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 단계가 아니라 다음 단계. 그죠? 그래서 제발 뭐 식기도할 때 제발 떨어지는 거 줍는 척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그죠? 음식 냄새 맡으면서 막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그죠? 누구나 기도하고 있구나를 알 정도의 그 30초. 제가 볼 때 30초예요. 그러면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 거기서 오는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뭐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 뭐 회사에 나의 비전이 있다, 그 말만 떠들지 말고 회사에서 밥 먹을 때 식기도 30초, 그것만 해도 인생 바뀝니다. 회사에서 접근해오는 게 달라요. 그죠? 그거부터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라고 그거. 지금 우리 뭐 밴드 하고 있죠, 네이버. 나 제안 하나 하죠. 나중에 식기도 밴드 한번 해봐요. 너무 식기도 밴드 이러면 또 부담될 수 있으니까 응용을 해봐서 친구랑 맛집 가서 뭐 식기도 30초 하기. 그럼 친구가 말 걸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맛집 네가 알아오라 그러고 가서 식기도 30초 그 앞에서 하고, 그죠? 인증샷 찍고, 뭐 힙한 카페 가서 30초 기도하기.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요? 같이 간 친구도 알아보지만 뭐 친한 동네 카페라 그러면 종업원이 알아보겠죠. 사장님이 알아보겠죠. 기도하는 거 보고 교회 다니셨어요? 거기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신데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 오세요. 이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굳이 언제 전단지를 줄까? 뭐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릴까?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식기도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카페 가서 사진 열심히 찍고, 그리고 커피 마실 때 식기도 30초 하는 거, 그거 밴드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존재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죠. 물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수가 신이냐 하나님이냐 뭐 사람이냐 이 철학놀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 속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부딪히는 싸움이라는 거지. 그죠? 철학놀이 할 거면 책 읽죠. 뭐 이렇게 변증할 거면, 그죠? 논리가 여러분 사람 살립니까? 아니에요. 논리는 사람 살리지 않는다고. 철학이 사람을 살린다고요? 기독교 철학이에요? 아니죠. 기독교는 싸움이라고. 싸움이에요. 식기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 12명의 정탐꾼 이름 다 밝힌 이유가 뭡니까? 명확히 우리는 다 알죠. 여호수아, 갈렙, 이건 많이 들어서 알았을 거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섰던 사람,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 10명 뭐 너무 길어서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그 10명이 익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부정적인 입술을 내뱉었다. 실명이 다 나오는 거죠. 익명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밝히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름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계를 낼 때 누가 통계를 냈다, 이름 밝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예전에 그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나이키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그 워낙 싸게 팔아서 그 사오신 거예요. 50불 하는 게 한 10불인가? 그때 블랙 프라이데이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왔는데 그런 거 있죠. 그 요즘은 다 이렇게 마트 가면 좀 붙어 있는데 도난 방지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병따개 같이 생긴 거, 회색. 그게 옷에 붙여 놓는 거 있죠. 근데 그것을 안 떼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갖고 왔냐 그랬더니 그 소리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삐삐거리는 소리가 원래 나야 되는데 영수증은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빼려고 노력했대요. 뭐 벤치를 빼려고 막 그랬다가 옷 찢어질 뻔했고. 그게 뭐 원래 자석을 갖다 대서 기계로 떼는 거라면서요.
또 이 떼는 기계도 기계마다 다르대요. 그 회사마다. 그래서 한국에 가져와서 아무데나 가서 뗀다고 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맞아야 된다나? 저는 뭐 옷장사가 아니라서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래서 맡겨가지고 하여튼 대신 바꿔달라 그리고 왔대요. 근데 이 표시된 거 이 도난 방지 표시되는 것을 떼러 갔더니 거기 매니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든 기록이 여기 다 있더라는 거예요. 영수증을 하나 딱 보더니 그때 당시 카운터를 받던 사람이 누구고 누가 이걸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 징계에 들어가고 하여튼 10불짜리 2개 잘못 팔아서 큰 징계 먹게 됐죠. 지금이야 뭐 영수증에 다 나와 있지만 이때 당시 나이키 영수증을 보고 그걸 파악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놀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야, 이거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잘 돼 있나. 저는 거기서 나이키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몇 시에 누가 누구한테 뭘 어떻게 팔았는지 어떤 걸로 결제했는지 영수증 하나를 통해서 정확히 이름까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잘못돼도 해결이 가능한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곳을 항상 가보면 뭘 잘못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박수치면서 잘해봅시다 다음에 이러고 넘어가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책임질 사람이 없고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지도자가 돼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그럴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익명성이 있는 자리를 없애버려야 돼요. 다 자기 이름을 가지고 다 자기 책임하에 뛰게 만들면 최고의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 한번 보십시오. 항상 자기 도장을 찍죠. 그죠? 내가 만들었다 이걸 찍어 놓죠. 여러분 좋아하는 명품 가방, 명품 신발, 명품 차 뭐 똑같아요. 이거 다 디자이너 이름이 들어가죠. 자기 이름 걸고 한다고. 뭐 완전 하이 브랜드, 짝퉁 말고 진짜 하이 브랜드. 그죠? 톰 브라운, 이브 생로랑, 루이비통, 캘빈 클라인, 뭐 샤넬, 구찌 다 디자이너 이름인 거 아시죠? 뭐 이건 차도 마찬가지예요. 페라리, 포르쉐 다 디자이너 이름이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작품은 그래요. 작품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상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작품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이름을 낙인 찍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낙관 찍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이런 인생 살아갑니다 라고 딱 찍고 나아가는 인생, 그럴 때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노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포인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계획과 믿음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여기 정탐꾼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뭘까?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 그래요. 한 발 더 나가서 정탐꾼을 보낸 것은 불신앙이다.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라 그랬죠. 여기도 그렇고 신명기 1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무대뽀로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철저히.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철저히 가서 알아보라 그랬죠. 18절 한번 보시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정보 얻으라 그거예요. 정보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보 얻는 것을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밤낮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지. 3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3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그 남자랑 나는 결혼한다. 근데 그놈이 논팽이면 어떡할 거예요? 할 거예요? 형제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20일 기도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여자하고 결혼한다.
딱 나가자마자 권사님이 말 걸면 어떡할 거예요? 할머니가 말 걸면 어떡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런 식의 도박형의 믿음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정보를 알아야죠. 정보를. 지금 잘 보십시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정보를 얻으러 가죠. 정보를. 정확하게 뭔지.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실패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해야 됩니다. 계획대로 된다가 아니에요. 계획대로 된다가 아니라 철저히 알아볼 것들은 다 알아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지도 알아봐야 되고. 2021년도 우리 비전 선데이로 오늘 이 시간 모였습니다. 그럼 2021년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2020년도는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는가 알아야지만 계획을 하죠. 그죠? 2021년도 잘해봅시다. 이거 갖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전 선데이 모인 거예요. 2020년도에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2021년도를 이렇게 나가야겠다. 이따 나눌 거지만 그럼 비전 선데이도 정보와의 균형이지, 계획과의 균형, 기도와의 균형이라고. 정보 되게 중요합니다. 정보 소홀히 다루면 안 돼요. 어디 모임에 가는데 모임 나오라고 문자 왔어요.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요. 거기 총무라는 분이 저한테 보냈어요. 그분도 목사님인데 참, 예를 들면 오늘이 12월 만약에 뭐 6일이에요. 6일이면 6일날 모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때 나중에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6일하고 가로치고 화요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원래는 6일이 주일인데 화요일로 온 거예요. 요일과 날짜를 다르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거죠. 제 자신의 잘못도 있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간단한 것도 달력 한번 내가 보면 될 거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절대로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이런 쉬운 것들은 내가 직접 한번 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안 되는 인생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정보를 소홀히 다뤄요. 정보를. 아무것도 아닌 줄 알죠? 요즘 아침에 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몇 도인지를 보고 나가요. 그날 날씨, 온도를 보고 나가요. 뛸 때 추우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운동하러 가기 전에 한 번만 보면 되죠. 온도를. 오늘 날씨가 어떤가. 아니면 전날이라도 내일은 좀 춥겠네. 따뜻한 옷을 준비해놔야겠네. 보고 나간다고요. 근데 이게 또 달라.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온도가 다르고 아이폰에서 알려주는 온도가 또 조금씩 달라요. 잘 알아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카톡에서 애들이 알려주는 온도랑 또 달라요. 그건 또 많이 달라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고 가야 돼요. 정보는 뭐냐?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해요. 널려있는 정보, 뻔한 정보,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인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게을러요. 게으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시험해 볼 때가 있어요. 정보 있죠.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일부러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나 그건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당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보를 확인할 줄 알고 정보를 귀중히 다룰 줄 아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보에 예민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나를 하려고 해도 오늘 사회면에 무슨 기사가 있는가 연결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까만 기도할 겁니까? 아니지요. 사회면에 어떤 기사가 터졌구나,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불평과 불신만 하던 사람이랑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정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정확히 알고 와야 되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정보를 알았어요. 그럼 이걸로 되는 거냐?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이걸로 끝난 거냐? 아니죠. 두려워하지 말고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으로 넘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정보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정보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지금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짜 땅이 좋았죠. 포도송이도 굉장히 크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느냐? 가서 우리가 승리하면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과장했죠. 비전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죠? 본 건 똑같이 봤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마찬가지로 진짜 좋은 땅이래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죠? 안악 자손들이 있고 너무 장대한 성벽이 철옹성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음을 느꼈고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면서 문제를 과장하죠. 정보 얻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을 생각에 집어넣고 정보를 분석해야죠. 지금도 정보를 얻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신문 기사 보고 뭘 봤어요. 근데 문제를 과장해서 흥분하는 사람 있죠.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보를 보고 비전을 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에 집어넣는 사람이죠. 그때부터는 뭘 위해 기도할지, 하나님 어디를 붙잡아야 될지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신문 기사 보고 똑같은 뉴스를 보고도 달라요. 다르다고. 이거는 오병이어 기적에도 나오죠. 거기 빌립 같은 사람 정보 얼마나 철저히 분석합니까? 뭐 장정만 5,000명인데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정보죠, 이것도. 그런 사람 필요해요. 뭐 무조건 믿습니다. 떡이 생기면 나눠 먹으면 돼요. 이러면 안 되죠.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 그죠? 몇 명인데 얼마 정도의 떡이 있어야 됩니다. 분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계산에 집어넣지 않았죠. 그리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제 내용을 아시겠죠? 정보 얻어야 돼요. 기사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하여튼 정보를 얻으라고. 얻은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내용들이 선하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중요해요. 저는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를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 뭐 새벽 예배 실시간, 뭐 이렇게 그 시청자 수가 오죠. 그 정확히 몇 명이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는지 이거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는 보니까 5시 55분에 예배 시작인데 6시 한 3분에 갑자기 시청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고 있다 이 소리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끝나고 나서 우두두두 갑자기 증가가 되더라고. 아, 그럼 아직 지각의 습관이 있구나. 파악이 되는 거죠. 정보 알아야죠. 아, 잘 드리겠거니. 아니에요. 바보 같은 목회자죠. 파악해야죠. GBS, 수요 GBS 몇 명이 들어오는가, 밴드는 애프터 파티까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몇 명이 참여했는가 보고 다 받아요. 받는다고. 일일이 체크해요. 캠프 리더들이 다 보고를 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때는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성도의 신앙 상태, 이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저나 특별히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한 계기가 됐어요. 성도들의 패턴, 성도들의 습관, 성도들의 지속성, 형제의 영적인 상태, 시험을 만났을 때, 슬럼프 왔을 때 반응하는 방법, 어디로 회복하러 나아가는가, 채널이 무엇인가, 여러 정보를 한눈에 알았던 거, 바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도 못하죠. 그래서 사실 말하고 싶었어요. 가까운 교회 찾아가시죠. 이러고 싶었어요. 제가 진심이에요. 그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더 안 가고 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쇼 하는 게 싫었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런 말 일부러 안 했거든요. 내가 참 많이 좀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코로나예요. 만나지 못해요. 그러면 적어도 목자라 그러면 양떼들 알아서 해라 하고 버려두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른 교회를 가게 할 거면 잘 가게 하든지, 뭐 여건이 어려우면 풀어주든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아요? 정보를 알아야죠. 정보를. 특별히 코로나 때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었어. 굉장히 좋았던 계기였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니까 정보가 들어오니까 그때 파악해서 이 온라인 콘텐츠는 성도들의 이런 부분을 건드리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구나. 네이버 밴드를 하면 되겠다. 네이버가 좋아, 카톡이 좋아. 이런 걸 막 고민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SNS가 일부분은 잘 되는데 일부분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 뭐 이런 것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SNS를 그냥 눈팅만 해.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끌어낼까? 이런 것들. 언제 오픈하면 되겠다. 얼만큼 끌고 가면 되겠다.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없이 정보 집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죠. 그럼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 놓고 이 모든 정보 속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해결해서 나가는 모습,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양떼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잘 인도해야 될 것인가, 이들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한계가 뭐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잘 하라고 주신 은사는 뭐고 사명은 무엇인가, 그렇게 풀어나가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초가 되는 정보 파악부터 되지 않는다. 엉터리죠. 엉터리예요. 이건 불성실한 교회고 불성실한 종이라는 겁니다. 정탐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1차 문제고, 두 번째, 정탐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 믿음은 해석이라 그랬죠. 그리고 해석이 됐다 해도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 해석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연결되는 거라고. 사실은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있죠. 뭐 청년 실업 100만 세대? 요즘에 뭐 200만 세대라는 얘기도 있는데 근거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정부 나한테 한번 갖고 와봐요. 그 누가 그랬어요? 근거도 없이 뭐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있어요. 정확한 근거도 없이. 내가 청년 실업 100만 세대 이거 검색해 보니까 2009년도 신문 기사에도 청년 실업 100만 세대라고 키워드가 나와요. 청년 실업 100만 세대 2009년부터 2020년 오늘까지 기사 헤드라인이 똑같아요.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건가 봐. 그럼 오케이. 설사 청년 실업 100만 세대 맞다고 칩시다.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죠. 정보에 민감한 사람이. 정보조차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보조차도 없다. 뻔히 알 수 있는 것도, 공부하면 되는 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공부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공부하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을 정확히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고. 그렇죠? 반드시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 뭘 느껴요? 한계를 느끼죠.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울 자 주시고 힘 주시고 나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 단계 시작이 뭐예요? 정보,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 이 세 가지. 근데 1단계도 안 하고 있다. 밀어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말을 안 듣죠. 그럼 맨날 조용히 해, 내 말 좀 들어봐. 사람이 말하는데 왜 안 듣고 있어? 뭐 이렇게 승질 내는데 왜 안 듣는지 알아요? 왜 내 얘기를 안 듣나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운데 정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들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정보가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얘기를 반드시 듣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 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중하게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확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다 듣게 돼 있어요. 다. 하다못해 어디 갔더니 루이비통 가방이 싸게 팔더라. 정확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 들어요. 떠들다가도 듣는다고. 어디 갔더니 뭐 할인하더라. 그 사람이 그거 필요한 정보라 그러면 와서 들어요. 다시 물어볼 정도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내 말에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보 중심적으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나라 일본 뭐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점점 가라앉는다면서요. 하여튼 가라앉기 전에 더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3대 영웅이 있죠. 오다 노부나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의 원흉이죠. 원흉.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3대 영웅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분석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 특별히 오다노 부나가, 이 사람은 카리스마가 대단했대요. 이 사람이 떠돌이 농민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떠돌이 무사였던 미스 히데, 이런 사람을 등용했습니다. 등용. 이 오다노 부나가의 시각, 이게 저한테는 좀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왜 히데요시하고 미스 히데를 이렇게 등용했는가 보니까 대화를 서로 나누다가 정확한 정보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히데요시 입에서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고 미스 히데 입에서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등용해버리죠. 그러니까 오다노 부나가는 인물입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에 예민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다노 부나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정보 중심적인 인생이 얼마나 강력하게 한 시대를 정리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 낫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란 게 있잖아. 믿음이란 게. 그렇죠? 이 사람은 정보에만 머물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죠. 정보 위에, 믿음 위에 해석을 더할 수가 있는 게 우리죠. 그리고 해석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정보의 해석의 믿음까지. 이거. 그럼 그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보를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힘없게 나간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동시에 계획을 세우고 또 정보를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시대의 해결사가 되는 신실한 젊은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익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걸고 예배하고 이름 걸고 일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하나님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안에서 믿음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보에 민감하고 정보를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고 또 해석된 그 내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죠. 오늘 비전 선데이로 모였습니다. 교회 비전을 나누기 위해 모였는데 한 번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힘이 턱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주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주님 뭡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한 말이 뒤통수를 탁 때리는 겁니다. 야, 교회에 네 힘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네가 교회야. 나 거기서 충격 먹었어요. 내가 교회가 저기 멀리 있고 내가 내 힘을 쏟아부으니까 늘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교회였구나.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였구나. 내가 바로 교회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해석이 바뀌더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망각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삶은 엉망이 되고 교회만 충성하는 인생이 되던지, 아니면 교회는 자꾸 발전하는데 나는 발전이 없는 그 기형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오늘은 교회 비전 선데이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교회 비전 선데이, 여러분이 바로 노크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노크 교회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을 오늘 발표하는 날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비전 선데이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크 교회 2021년도를 사실은 얼마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비전을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 비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인데 Be a leader. 리더가 되라 이거죠. 어디서? Of my worship. 나의 예배에서 리더가 되라 이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십시오. 끌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끌려다니지 말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만이 끌려다니지 않아요.
예배자만이 삶의 리더가 됩니다. 문제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예배가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삶의 리더가 되십시오. 여러분 삶의 예배의 리더가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말씀과 이어지는데 자기 이름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Be a leader of my worship. 그죠? 근데 뭐 이 예배자가 되라, 이거는 뭐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입 아프도록 얘기했죠. 맨날 듣는 소리죠. 무슨 예배 영상, 어떤 예배 영상을 봐도 늘 들어가 있는 소리죠. 좀 지겹지 않습니까? 2021년도 비전 선데이 때는 조금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뭐냐? 기본을 다루고 기본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갈 건데, Be a leader of my worship, 그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습관이에요. 습관. 지금 코로나가 거의 한 1년쯤 다 돼가죠. 여러분 알죠? 온라인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 형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치? 여러분 뭐 결혼식 갔을 때 생각해봐요. 아무리 친구 결혼식이라고 해도 내 마음은 원래 널 되게 좋아해. 편한 친구니까 편하게 입고 왔어.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죠? 그때 뭐 앞에서는 웃어도 뒤에 가서는 예의가 없다느니 꼴이 그게 뭐냐느니 이런 욕 먹죠. 장례식도 그러죠. 장례식도 너무 슬퍼서 정신없이 그냥 입고 있던 옷 입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차리고 가죠. 검은색 옷 맞추려고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죠. 사실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회사 사장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아, 내 예배가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습관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죠? 아무도 안 보는 코로나죠, 지금은.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Be a leader of my worship, 나의 예배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에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습관부터 바꿔야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예배 습관. 또 예배 습관과 더불어서 함께 볼 게 예배 시간, 지각. 그지? 아까도 얘기했죠. 예배 온라인 시간이 분명히 10시 55분에 시작인데 분명히 5시 55분에 예배가 시작인 새벽 예배인데 늦게 들어와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 때 문 열고 주섬주섬 들어와가지고 뒷자리 앉아 있다 가는 거 고쳐야죠. 그거 누가 얘기 안 해주면, 지금은 뭐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옛날 같으면 부흥사가 와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갱신하십시오, 뭐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면 거기서 불이라도 타오르는데, 부흥사 없으니까 나라도 얘기해야죠. 시간 잘 지키십시오. 시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갈 때 5분 10분 되게 중요하죠. 뭐 나는 괜찮아,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시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잖아요. 예배는 누구랑 만나는 거냐? 박찬열 목사랑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유튜브랑 만나는 것도 아니라고. 유튜브 알고리즘이랑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만나는 거라고. 하나님이랑. 습관, 시간,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2021년도를 승패를 좌우해요. 뭐 다른 뭐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습관이랑 시간이라고. 결국엔 여러분 코로나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예배 습관 바꾸세요. 이건 계속 얘기할 겁니다. 듣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요. 원래 이걸 비전 선데이 때 엄청난 무슨 뭐 흥미진진한 프로그램 아니에요. 내 습관, 내 시간, 이게 2021년도 우리 교회가 목숨 거는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목숨 거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강조하냐,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 예배 습관 안 바꾸고 오프라인 예배 열잖아요. 그럼 첫날 와가지고 어머 잘 지냈어 뭐 딱 한 주,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똑같아요. 똑같이 산다고. 늦게 주섬주섬 들어오고 뭐 그죠. 아직까지 뭐 축도할 때 나가는 사람은 없지만 뭐 좀 교회 커봐요. 지금 또 온라인 예배 때 보면 축도 하려고 하면 시청자 수가 두룩 나가는 그 느낌도 잠깐 받을 때가 있어요. 뭐 접속 오르겠지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도 안 좋은 태도죠. 여전히 속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 1월부터 오프라인을 병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해도 100% 인원이 여기 못 들어와요.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 20% 30%만 허용한다면서요. 나눠서 예배 드릴 거라고. 어떻게든 뭐 어떤 식으로 나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예배 가네 마네 빨리 나와 옷 입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라고요. 습관이 똑같고 시간이 똑같다. 개념이 그러면 코로나 전과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기억하려면 회사에서 하는 만큼만 하십시오. 회사에 출근하는 만큼만이라도 내가 예배를 드린다. 그 복장, 그 자세, 그 성급, 그 뛰어가는 마음, 출근할 때 막 뛰어가죠. 그죠? 그 진지함, 그것만 갖고도 예배를 드려도 습관이랑 시간은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습관과 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Be a leader of my worship. 노크교회 2021년도 첫 번째 비전은 우리의 예배 습관을 바꾸자, 우리의 예배 시간을 지키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2021년도 내년도 여러분 예배 자세를 바꾸기 위해서 또 교회도 많이 도울 겁니다. 교회가 돕고 또 캠프 리더들이 많은 그 집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치기 힘들죠. 그렇다 그러면 캠프 리더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 도움 주려고 리더 세운 거예요. 그 도움 주려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인 거라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캠프 리더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랑 캠프 리더들은 2021년도 사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저와 줌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네이버 밴드 오픈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먼저 그 미션 밴드를 시작했어요. 지난 10월부터 우리는 저랑 캠프 리더들은 매일 하루에 15장씩 성경을 읽습니다. 90일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션 인증을 매일 올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1월 28일이면 성경 일독이 끝나더라고. 1년에 4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잘나 보이려고 아니라 이렇게 해야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성도들을 버텨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세우는 거거든요. 왜? 이걸 통해서 함께 예배에서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자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캠프 모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습관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 습관이 들 수 있도록 더 풍성한 캠프 모임 갖춰 나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캠프 리더들도 좀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광고로 깜짝 등장한 이성희 우리 찬양 팀장 캠프 리더로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또 우리 병광훈 전도사님도 캠프 리더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더 적은 인원이 분배가 되어서 캠프당 적은 인원이 더 주님 안에서 돈독하게 예배를 세워나가는 그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울 거예요. 여러분 노크교회가 지금 7년째인데 7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 준비된 사람들이 누굴 보내셨느냐? 예배자를 보내신 거죠.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보내셨고 또 예배자에서 봉사자가 나왔죠. 봉사자, 그 헌신하는 자들이 또 교회를 잘 세워져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 리더들은 섬기는 자리에 서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초심을 가지고 특별히 모든 봉사에서 헌신하시던 분들도 잠시 동안 지금 내가 봉사에 집중할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지금 교회도 온전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자 여기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 부서들도 봉사의 자리를 내려놓고 모든 성도가 각자 예배 자리에서 각자 출발선에 서서 출발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캠프 리더들이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구도로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는 더 이상 나의 습관이 예배를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십시오. 그 예배 습관 고치십시오. 주일 성수 습관, 11조 습관, 예배 시간 엄수, 단정한 복장으로 여러분 세수하고 예배 드리세요. 최소한 화장까지는 안 바래도 세수하고 머리 빗고 양말 신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정말 이 습관과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굉장한 발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습관을 예배의 습관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이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Be a leader of my life예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Be a leader of my life. 그죠? 비전 선데이 두 번째는 내 삶의 리더가 되라 이거예요. 아까는 내 예배 습관의 리더, 내 예배의 리더가 되라. 끌려다니면서 예배드리지 마라. 지금은 내 삶 전체의 리더가 되라 그 얘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매일매일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결국에는 주일 성수만 지키는 그리스도인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기본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더만요. 그 뭐 회사 1년차 2년차 되면 고급과정 배우려고 막 여기저기 배우고 다니려고, 운동을 시작하면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뭐 너 아직도 그거 하냐 내가 도와줄게, 뭐 아직도 이거 하니? 내가 아직도 왜 이거 할까? 노력하더라고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근데 신앙은 왜 그런 노력을 안 합니까? 난 여전히 뭐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죠. 뭐 말씀 뭐 아직도 뭐 모태신앙인데 말씀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었어. 그 모태신앙인데 여전히 주님 손잡고 가요. 뭐 요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괜찮대요. 그리고 너무 비교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활 패턴 바꾸십시오. 생활 습관, 예배 습관 바꾸는 거와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 바꾸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도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노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크 교회도 최선을 다해서 밀어줄 거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달에 밴드 해봤죠? 밴드가 뭡니까? 결국엔 생활 습관 바꾸기죠. 이 밴드는 매주 오픈할 거예요. 계속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습관을 위해선 긴 밴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밴드도 오픈할 거고요. 또 뭐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럼 일주일 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짧은 밴드도 오픈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채우고 싶은 거, 이걸 판단하고 잡으시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싸워야죠.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뭐 한 개만이라도 잘하면 돼요. 더 할 분은 더 하면 되는데 그냥 한 개만이라도 잘하면 되죠. 그래서 조금씩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들로 나의 삶을 채우는 거. 주일만 예배 잘 드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월화수목금토를 엉터리로 보내고 주일날 예배 잘 드려지지 않죠? 마찬가지라고. 월화수목금토일에 나의 예배가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밴드 말고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 2021년은 성경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바이블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집을 예배 장소로 바꾸자 가정 예배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는 2021년도 여러분의 예배 습관을 함께 바꾸며 주님께 함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자. 또 우리의 생활 습관 저도 바꾸며 나갈게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바꾸면서 나아가서 주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날들이 되자.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꾸자. 거기에 초점을 갖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최선은 이미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 선데이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나의 예배 습관 바꾼다. 나의 예배 리더가 된다. 그래서 예배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 습관 바꾸기, 예배 시간 잘 지키기.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생활 습관 바꾼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죠? 음란, 게으름, 교만, 불평 바꾸겠다. 그죠?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생활 습관 이대로 가진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 12월 31일 그 달력 뜯을 때 기분은 그때 잠깐이에요. 우리가 습관 바꾸지 않으면 다음날 2020년도 12월 32일밖에 되지 않는 거라고. 완전히 2020년도 1월 1일이 되려면 사실은 오늘 비전 선데이 발표한 12월 6일 오늘부터 우리가
발동을 걸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을 우리가 가속도가 붙은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여러분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 앞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과 연결이 되죠. 2020년도 나의 하는 꼬라지를 봤더니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꿈틀꿈틀거리는 마음 주셨구나, 답답한 마음 주셨구나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기로 했죠. 그죠? So be a leader of your worship, be a leader of your life. 여러분 이름을 걸고 예배하시고 여러분 이름을 걸고 생활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비전 선데이를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죠. 내 이름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이름을 걸고 생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정보가 있게 하시고 이 모든 나에 대한 정보 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 같은 정보고 이 정보가 나에게는 정말 하나 없이 가능성 없는 정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볼수록 답답한 마음이 올해는 유별나게 더 드는군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 바라보는 계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코로나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비전 선데이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2020년도 내가 지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습관 바뀌지 않고서는 시간을 바꾸지 않고서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2021년도도 똑같을까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가 결단하고 또 내 삶에 결단하는 것들 예배를 내가 결단하고 생활을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참된 변화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선데이 오늘 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본부터 출발하여서 예배부터 출발하여서 믿음부터 출발하여서 말씀부터 출발하여서 기도부터 출발하여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정보들을 종합해서 볼 때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는 죄인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더욱더 주님이 나를 향해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구나, 이거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주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미 2021년도를 새롭게 출발해 버리고만은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고 시간의 개념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활의 습관들 더럽고 추악한 습관들을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 앞에 예배와 생활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사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습관으로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간 지킴으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보를 얻었을 때 이 정보를 믿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2021년도를 앞두고 2020년도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나의 정보를 볼 때 나는 죄인인 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령님 믿고 의지하고 출발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습관과 나의 시간과 나의 생활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습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숨기고 있는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서 사이드에 앉아서 내가 익명성으로 유지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예수님 앞에 당당히 사람들 앞에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전 선데이 이 날에 우리가 결단하고 선언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예배 습관에서 생활 습관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노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성찬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인데 여러분이 성찬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또 집에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그리고 결국에 예수님의 비전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게 비전이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성찬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놓고 우리가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늘 성찬 예수님은 나의 비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성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성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목적이 있게 십자가의 목적이 나였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 나였습니다. 나를 향해 달려오신 예수님 앞에 반응하며 나의 삶을 바꾸기로 결단하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성찬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늘 반응하고 코람데오의 삶,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마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는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 성찬에 드는 들려드리는 말씀이 있죠. 오늘 그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진지하게 성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진심이 느껴지시죠? 여기 막 진실로 진실로. 결국에 이거 예수님이 뭡니까? 너 나랑 같이 살자. 너의 생활 나의 생활 모두가 그 안에서 내가 너의 생활 가운데 들어갈게. 너의 생활 속에 문을 열어주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각자 준비한 성찬이 있죠? 이 시간 이 성찬을 대할 때 가족들이 옆에 계시다면 같이 뜯어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같이 뜯어서 함께 나눠주는 그런 성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습관이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 습관이 바뀌기 원하고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기 원합니다. 습관의 쇠사슬에 묶여서 똑같은 나날을 살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습관의 쇠사슬을 내가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습관,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습관이 바뀌게 하시고 생활의 습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습관이 바뀔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한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한다. 여러분 어떤 다이어리도 사람을 온전하게 바꾸지 못합니다. 다이어리 무엇보다도 피로 쓰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책,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내 안에 진드건이 들어왔을 때 그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2021년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내 습관 바꾸시고 내 생각의 알고리즘 있죠? 맨날 똑같이 생각하는 패턴들 이거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생활 습관, 예배 습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말씀 꾸준히 읽으십시오. 말씀 정확히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예배 습관,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예배 습관, 또 생활 습관, 말씀을 언제나 찾는 예배 생활 습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교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출발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이 헌금봉투 본지도 오래되셨죠? 그죠? 오프라인이 아니니까 이 헌금봉투에 써 있는 것들이 이 사실은 다윗 왕의 기도문이 적혀 있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다윗 왕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왕이었거든요. 참 가진 거 많았고 또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다윗 왕이 된 기분으로 오늘 헌금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헌금을 놓고 함께 기도할 텐데 그 전에 우리 늘 함께 나누던 성경 말씀 있죠? 다윗의 헌금 기도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오늘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미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칩니다. 하나님 서둘러 준비한 것 아니요, 급하게 준비한 것 아니요, 누구에게 건네주듯이 우리가 준비한 것 아니오니 기쁨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한 모든 헌금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네가 나를 소중히 여겼으니 나도 너를 소중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모시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회사 보내신 분, 또 일하게 하신 분, 공부하게 하신 분, 창조주가 누구입니까?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맡은 바 사명, 또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줄 아는 예의가 있는 예배자, 하나님께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자, 지킬 것은 지킬 줄 아는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비전 선데이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배의 습관, 생활의 습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을 존파먹고 있었던 습관들, 이 시간 우리가 겨냥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습관 우리가 당장 바꾸게 하여 주시고, 생활 습관 당장 바꾸게 하셔서 2020년도 12월 32일, 33일을 연이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2021년도를 1월 1일 주님과 함께 멋지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예비된 동작들로 이 시간부터 가열시켜 나아가는 믿음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모든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헌금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0배, 만배 주님의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음 비전 선데이 때는 우리 함께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 이렇게 녹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게 알려드리다 보니까 또 그런 마음이 한쪽에서 막 생기는 거 있죠. 와, 빨리 어쨌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손해 보는 게 없어야 됩니다. 뭐냐? 내 영적으로 더 살찌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갈급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막 달리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그런 교회로 계속 가동이 돼 있길 원해요.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습관과 싸우십시오. 예배 습관 쉽게 잘라지지 않을 겁니다. 생활 습관 안 바뀔 거예요. 그러나 치열하게 싸울, 성경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죠. 우리 땀이라도 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싸우십시오. 싸우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싸워보지 않고 정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보고 안 되니 주님께 내가 얘기하겠다. 주님께 내가 간구하겠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도 비전 선데이를 발표할 때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 오늘 비전 선데이 성찬 예배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전 선데이 성찬 예배 또 주일 예배 주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습관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 전체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노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캠프와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비전 선데이 잘 기억하셔서 습관 가운데도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내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